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12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2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12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갈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강성한 이유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주요 거점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차지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직전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어 주기 전에 그 상황을 좀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3장 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여호수아 13장 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들이 차지한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13장에 보면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은 언제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때로부터 한 40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나안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전쟁을 치러왔지만 아직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뭘 했냐? 과거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해왔는데 이제 쉬운 전쟁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먼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기서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그들이 이제 방심하다가 결국은 또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아이성을 또 이제 점령하게 해주셨지만 이 모든 과정의 삶을 보면 단 한 번도 그들은 쉬운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 쉬운 게 없습니다. 호락호락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7년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도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장 2절에서 4절 읽어보십시다.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레바논과 갈멜과 더불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땅이. 그래서 땅이 기름진 만큼
그 땅을 두고 얼마나 많은 유족자들이 다투어 싸웠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바산이 그중에서 강력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헤스본도 마찬가지예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것도 일찍이 그 땅을 모압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지요. 그런데 이 바산과 헤스본 같은 이런 강력한 나라와의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앞으로 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수행해야 될 전쟁도 역시 쉬운 전쟁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땅을 하나 차지했는데 쉬운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과거의 기억을 되새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 가나안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 쉬운 나라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셨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이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과거의 사건들을 왜 소환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바산과 헤스본 같은 전쟁이 굉장히 힘겨운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셨고 어려운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왜? 앞으로도 이런 전쟁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라 그러죠. 그래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냐는 거예요. 그것은 후일의 자손들이 길갈의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승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4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했느냐?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너희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성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구나. 그걸 늘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요,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데 그걸 자꾸 기억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려요.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흘려 떠내려 보내면 결국 우리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데 은혜를 흘려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에 붙들지 아니하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다 새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결국 지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지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마음은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있고 미움과 시기를 찾아서 그렇게 늘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걸 아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염려가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파손되면 구원의 항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런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라는 거지요. 기억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억,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간직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질 거라고 하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지금껏 받아 누렸던 은혜,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강성한 이유는 뭐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강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단강은, 요단강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쪽 편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했었을 때는 요단강 서편 그쪽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편의 땅, 바산 땅, 헤스본 땅,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나아갔을 때에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귀한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이제 동편의 땅, 바산과 헤스본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좋고 기름진 이제 이런 땅, 바산과 헤스본 땅까지도 그들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요. 상 주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상 준다라고 할 때 이 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상이지요. 그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또 풍성한 소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기도 하고 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성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은 삶에 아직도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상급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하고 또 좋은 은혜와 복을 쌓아두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강성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치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찬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승리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